다른 교회들은 거기다가 목회자들이 끌고 가니까 많이 가봐야 1년, 2년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또 다른 부서를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에 대한 가장 중요성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염려를 해요. 이렇게 담당 전사님들이 안 계신데 우리 장로님, 우리 일반 평신도 전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델적으로 가고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믿어지고 성령은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어린이 귀학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앞으로 흐름도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이 항상 그전에 어떤 걸 해도 다 흐름을 봐야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냐 안 맞냐 이걸 따져야 되듯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 영적인 흐름 그런 흐름이 쫙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교단의 흐름, 우리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같이 우리 교사님들이 보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교회들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목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있죠.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우리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절대 목표가 뭐냐.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저도 우리 성도들을 놓고 늘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이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늘 생각해야죠. 선물 하나 해도 이 사람이 이 성도들이 내가 뭘 선물할 계기가 된다면 뭘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야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계획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선생님들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가 순서 가장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데는 순서가 틀리면 인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네 목표가 뭐냐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목표가 뭐냐. 사실 우리는 목표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족하다면 우리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목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흐름에 가면 그 우리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한 번도 어린이 교회학교 다니면서 우리 네 목표가 뭐냐는 소리만 많이 들었지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뭘까?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목표. 항상 이게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표. 또 두 번째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표가 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고 기도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 소명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가 있는 내가 나를 보낸 나의 교회에 대한 내 현장 다 교회잖아.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 함께하니 다 교회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있는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조금 아까 이렇게 오다가 후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라. 왜 저 인간이 저럴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만나게 하면 안 만날 건데 하나님이 붙여서 저런 말 듣고 저런 걸 보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온다.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늘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대신방을 준비하잖아요. 3월 때부터 또 신방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거 세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목표, 절대 목표, 이 성도들에게 대한 이 가정 식구들에 대한 목표, 그죠? 이런 일을 하게 한 목표가 뭘까? 이런 부분을 우리 특히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는 두 가지예요. 내가 교사가 세워져야 되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크게 설명할 것이 지금 21가지 전략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21가지. 그런 거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밤이니까 해가 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해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지구가 이렇게 지금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은 밤이 된 거지. 해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본질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을 알면 우리가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1가지를 지금 요즘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 새가 나르는 거, 날개를 펴고 나르는 걸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개로 조정을 해가지고 떠다닌다는 거죠. 수도꼭이 막 중기로 막 부탁부탁 뛰는 거 보면서 기차 만들어서 전기기관차를 만들 생각을 했잖아요. 본질을 봤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경의 본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보면 목사님 늘 얘기하는 이거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예요. 왜 이게 본질이라고 하느냐?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거든요. 이 세 가지로 완성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나라, 성령 충만.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갖고 고민하느냐면 우리에게 가장 성도들에게 랩런트들에게 많은 게 뭐냐면 저도 어릴 적에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염려. 이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도 가장 자기 미래의 염려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알기로도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일반 교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얼마나 문제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실 때문에 상관없는데도 나보고 뺀다 그러잖아요. 무슨 큰일 났다 소리 많이 하죠. 왜 저런 걸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죠? 또 누구에 대해서 모릅니까? 저 사람 저 어떤 걸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제가 모르는 척하고 있어서 그래 다 알아요. 왜 모르는 척 하느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게 내가 한 번 내가 누구를 이렇게 너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내가 뭘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았네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상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뭐 마귀를 본 것도 아닌데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었어요. 자기를 위하면 나도 그랬거든.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지가 뭔데 그래. 저는 잘하나? 그러죠.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잘못하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닌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건 아닌데 보이니까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감사로 생각 안 하고 상처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 빠져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갈보리산의 본질이 뭐냐면, 갈보리산의 본질. 그래서 십자가잖아, 십자가.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냔 말이죠. 그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죽어? 그죠? 물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죠. 그죠? 모든 문제 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그 본질을 딱 볼 줄 알아야 돼. 갈보리산. 그러니까 뭐, 십자가 그자 죽었구나.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성전 그 우회 쪽에 갈보리산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그 밑에가 이제 성전, 허물어진 성전으로. 그냥 거기서 죽어서 그거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다 끝났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죠. 감람산이라잖아요. 감람산. 감람산의 본질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로마에 수복돼 있고 이스라엘이 핍박하고 유대교가 핍박하니까 기독교는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유대 나라, 로마 나라, 이 강대국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무너질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나라에 대한 거예요. 본질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그러잖아. 아이고 목사님 뭐 다락방 운동하고 전도 운동해도 왜 다락방 교회들 이렇게 현찮고 힘도 없고 막 부흥도 안 됩니까? 아무 상관없거든. 교회가 부흥되면 뭐가 걸린다. 예수님 보잖아요. 마가다락방은 지금 120명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엄청나요. 나라가 망했어도 유대교는 엄청나잖아요. 로마는 하나님도 안 믿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래. 야, 니들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것들부터 못하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복음 없는 나라는 망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은 하늘의 배경 가진 자야.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후배들 목사님 만나면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수님들 애들 그러잖아. 애들 막 대선명 10명 막 이렇게 막 20명 30명 막 부흥돼갖고 있으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죠? 한 사람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한 사람밖에 없으면 막 나는 무능한 거잖아. 왜 무능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본질이 안 바뀌니까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럼 마가다락방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뭐 배운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이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오직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저거 발밑에 다 무너질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반대는 창세 3장이잖아요. 3절의 반대는 창세 6장이잖아요. 8절의 반대는 11장이에요. 바벨탑처럼 화려한 건데 저거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오직 성령이면 오직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설교를 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저는 옛날에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거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듣는 관점이 다르다. 이상하게.
그래서 용사님들 우리한테도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님들 답답해, 저를 만나면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당신도 보면 답답해요. 왜 그러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답답한 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과 안 누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복음 누리는 사람은 좀 허황 낀것 같이 보여요.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더 논리적이죠, 사실적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나중에 문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질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면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면 우리는 이거 누리는 것밖에 없어. 이 세 가지 누리는 것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교사님들이 이걸 명심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저 아이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아이 속에 가문이 있고, 저 아이 속에, 예? 앞으로 쟤들이 가는 엄청난 배경 속에 다 그것이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 길이 뭐냐, 길 찾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말하면 길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새로운 거 없냐, 늘. 지금 다락방에도 뭐 희한한 거죠. 그렇죠? 복음으로 결론 안 나렸기 때문에 조금 목사가 막 강사가 좀 막 메시지 잘하면 막 완전 팬이 돼버렸다. 야, 이게 내가 저 사람 메시지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길이 아직도 결론을 안 내려서 그렇죠?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끄셨는데 뭘 또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메시지를 막 온 동네 메시지 다 듣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뭐 나한테 어떤 분은 또 쇠복음, 당대복음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속으로 백날 들어봐도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도 알아. 이 결론이 안 내리면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들어도 만족이 안 돼. 그게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길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찾는, 그리고 천명이라잖아요. 천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딱 붙잡아야 되죠. 요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이 메시지를, 그리스도에 대한 천명을 발견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죠. 내가 갈급한 게 누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뭐 온전한 복음이냐 섞어 복음이냐, 그건 본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걸 따지자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로 복음이 아니면 옆에 이상하게 다 죽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 여기서 계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결론을 안 내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니까.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니까. 이게 지금 못 찾은 거예요. 우리가 다 끝났어. 그럼 현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장에 가면 이것을 소명으로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낸 것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나고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야 되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누리는 게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가보면 현장에 가서 나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없는 문제도 막 자꾸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옛날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서 막 이런단 말이죠. 오늘 교사님들 이거 하지 마세요. 그죠? 옛날에 뭐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풀어가지 마. 여기 하필 이 공기 좋고 얼마 좋고 실컷 먹고 그냥 실컷 놀다가 그러고 오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 만드는 거 잘못하는 거야. 우리 한번 서심타게 한번 얘기해보자. 다 마귀 역사다. 좀 금액 받을 때는 막 그래 다 들어줄게. 나중에 보면 그 상처받아도 안 돼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또 뭐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거기 현장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죠? 길이요. 두 번째는 길. 그러면 이게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또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늘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죠? 목사님, 내가 어린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거 없어요. 당연한 거 찾으면 돼,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은 내가 뭐 시간 물질 안 되려고도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사님들이 요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철저히 해요. 그리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네가 앞으로 이런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런 데 가서 네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거 발견하게 하는 거. 또 우리 집은 왜 엄마가 없지요? 왜 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은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피하지 마라. 그거 창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너는 더 큰 그릇이잖아요. 한국도 살려야 되고 베트남도 살려야 되고 얼마나 큰 그릇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베트남도 말 배우고. 우리 친구가 오늘 아까 전화 온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후배가 후배인데 우리 권사가 우리 고향 우리 모교에 어릴 적부터 같이 신앙에서 나와버리고 지금도 통화하고 막 그러는데 권사예요. 여자 권사. 딸 둘이 있는데 이번에 딸 둘이 신랑감을 들고 왔는데 하나는 저 어디에 서유럽에 이름도 내가 까먹었네. 서양 사람을 들고 왔더래 신랑감. 하나는 저 싱가포르에 들고 온 거예요. 다 국제적인 거에 다 해야 될 거예요. 말도 안 통해가지고 지들은 이제 영어도 하고 막 몇 개 나라씩 하는 애들이니까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부부가 가만히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이 세계복음을 하겠는데 세계복음화가 집에 와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우리가 교단이 다르니 복음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당연한 걸 찾아내면 돼요. 당연한 걸 다 하세요. 교사님들이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연한 그 부분 건드려줘가지고 한 번에 안 되거든. 그런 것들. 선생님이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성도들한테 막 아까도 이거 막 하나님 나라는데 뭐가 우리 아이들 하나 있어도 무슨 걱정하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니네 부서 왜 올해 몇 명밖에 안 되냐, 부서 부흥 안 시키냐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 목회자 괴롭힌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명밖에 안 데리고 앉았는데 데리고 있는 것도 그것도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포기 막 몇 번 하고 갈등 몇 번, 나 이게 뜻인지 아닌지 갈등하고 그럴 건데 당연한 거 없어요.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래야 내가 해야 될 필연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절대성으로 되는 거예요. 9가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그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성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천국의 배경 갖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도록 우리 약속했잖아요. 성령 쫙 증인들만 역사하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증인이잖아요. 처음부터 보니까 정전사가 있는데 중고등부 우리 박경희 권사님 아들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선생님을 누구랑 붙였냐면 이홍 장모님하고 이호변 장모님 집사님들 두 사람을 붙였는 거예요. 하나한테. 근데 한 1년, 2년 돼도 하나도 그 애밖에 없어. 두 사람. 교사가 둘이 학생은 하나예요. 나한테 왔더라니까. 학생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교사가 둘인데 교사님 응? 혼자 하면 한 사람으로 하면 안 되냐. 아니 그래 하냐 그냥 하라고. 계속 기도해라. 그게 중요한 거라. 오늘부터 하나님 문 열기 시작하는데 막 들어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가 봐. 그거 보세요. 작게 있을 때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더 크게 주지. 그 준비를 하고 하나밖에 안 붙여놓은 거거든. 하나도 굉장히 힘들어 기도하려면 평생 안 된 사람이. 그럼 100년 붙여갖고 언제 기도하냐고. 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 나중에 확 문 열어주면 당황스러운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 제일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끝났는데도 내 염려가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길을 찾아 아예 또 막 갈급한 거예요. 메시지 막 교회 메시지 갖고는 안 되고 본부 메시지도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핑계대기로 말하면 유목사님 사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왜 지가 그런 걸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걱정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아니 그리고 유목사님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목사님이 있어갖고 이 단체가 되어지면 그분이 하나님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쉽게 하니까 막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춤을 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본질이 없으면요 우리 그거 괜찮아요. 사단이라는 본질이 있다 그러면 참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뭐 언제 하느냐 그래. 언제예요?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려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완전하게 누려야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하나님의 배경은 뭐냐? 우리의 힘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25시요. 우리 25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오는 것이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언제 갔느냐. 그러면 제자가 뭐냐 그랬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라는 오직을 본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무너져. 죄의 세력은 절대로 안 무너져. 그래서 오직이라. 이 비밀을 본 사람이 제자자. 이렇게 딱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일성을 보게 되는 거죠. 유일성. 이렇게 딱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 역사니까 우리는 그냥 그 현장을 재창조 역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 경상대에 살게 하고 믿음의 교회 나오게 하고 남편 이 아내하고 살게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다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답이 나온다니까. 저도 옛날에 이걸 모를 때는 왜 이렇게 막 염려체질, 근심체질 막 하나님이 착각을 했나, 내가 착각을 해, 하나님이 나를 막 미워하나, 왜 이런 곳에 보냈을까 그랬는데 아니요. 기도를 거꾸로 해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야 이게 나와. 이게 지금 올해 우리에게 준 우리 교사님들이 가장 요걸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딱 21가지를 가지고 보면 우리 후대들이 어디 가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돼 이런 걸 보게 돼 있다고. 성도들을 봐도 이렇게 이 흐름을 봐서 이 부분이 지금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다 올인해야 되느냐 이게 보이는 거죠. 어디다 올인해야 되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일심으로 나가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일심으로 누려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다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모든 가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딱 체질했더라고요. 복음으로 딱 이게 부분이 되는 각인. 이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로 각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돼. 말씀으로. 옛날에 우리는 말씀부터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왜 안 되느냐? 복음으로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말씀도 복음으로 보고 모든 문제, 환경도 복음으로 안 보면 말씀을 가져도 이게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자꾸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체질을 시키 체질. 이렇게 21가지 하나 21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보면 알아요. 항상 이걸 보면 돼요. 어느 단계인지. 여기서 안 넘어간 사람 되게 많아요. 아직도 여기서 결론을 안 내렸어. 그래서 막 갈등도 많고 연도도 많아요. 또 아직도 막 결론 안 내린 증거가 막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짬뽕 돼버려. 복음을 끝내버려요. 어떻게 했느냐? 당연한 거부터. 언제 해야 되느냐? 뭘 언제? 복음을 24시간 누리면 돼요. 복음을 24시간 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그게 영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하나는 아이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뭐 이 아이가 어떻게 막 큰 힘을 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릅니다. 그럼 아무도 몰라요. 제가 가끔 랩런트들 얘기할 때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응답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원주에 있을 때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 아버지가 경찰인데 자기 아들 보고 항상 그러면 저거 사람들이면 자기 손가락 장지지.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어떻게 그런 말 하십니까? 부모님이. 목사님 내가 경찰이랑 대한민국 문제만 상대하는 인간인데 저거 사람 되겠냐? 안 되겠다는 거야. 그때 뭐 지금 와서 그 아들이 제일 잘 됩니다. 지금 나보면 뭐 감사하다고 뭐. 어디 가서 만나면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지금은 노는 거고.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1, 2년밖에 없었는데 대학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갔는데 지금 그 인물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교사님들이 이걸 보면서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가 제자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 왜 그리스도가 오직 해야 되는 거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뭐에 올인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심이어야 돼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나갈 복음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결론 부분을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겠어요? 이 본질을 보니까 이해 가시죠, 그죠? 그 사람들이 다른 거 본질을 찾지 말고 좀 생각을 깊이 하고만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삶의 본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본질. 이 속에서 항상 삶 속에서도 본질을 차지한단 말이죠.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 뭐 꿈꾸고 뭐 감옥에 가고 뭐 하고 막. 요셉이 뭘 봤냐면 가정이라는 본질을 봤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보내신 이유가 그냥 이런 거 갖고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가문이라는 걸 봤잖아요. 요셉이. 이거 흔들리지 않았어. 삶의 본질을 봤어.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80년 동안 막 종살이도 하고 왕자노릇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뭘 봤냐면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불신자들 세계에 들어가서 신자들이 종로로 탄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돈 월급 주는 거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산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그런 막중한 하나님의 계획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게
삶의 본질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걸 찾아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문제의 본질, 문제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문제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 찾아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셉과 모세가 똑같이 애굽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종살이도 하고 노예도 생활하고 그런 걸 쭉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그걸 보냈냐? 애굽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왜 가정 문제 가지고 어려움 당했어요? 이 시대의 가정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 문제의 본질이 있어. 삶의 본질도 있고. 또 우리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니까 학업의 본질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또 교사님들은 사업하시니까 응답의 본질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설명하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학업의 본질은 사업의 본질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힘을 갖고는 어느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38절처럼 요셉이 세상을 이겼던 방법이 그거잖아요. 불신자들이 봤다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기사를 보지 못했다. 이게 본질이에요. 내 능력, 내 힘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이렇게 만들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때부터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공부를 잘한다가 아니라 모든 눈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니까 지혜를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설명했죠. 사도행 1장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바꿔주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이게 제대로 들어가면 아이들 싹 바뀌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맨날 집 부모하고 갈등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하도 속시게 써서 내가 거꾸로 얘기했다니. 만약에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너 같은 걸 낳았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하냐? 죽여버린다. 그러면 그걸 미워서 죽이는 거냐 사랑해서 그런 말 하는 거냐. 진짜 죽이겠냐? 진짜 죽이는 거 아니겠죠. 사랑해서 그러겠죠. 자식이니까. 그렇다. 네 부모가 너한테 잔소리하는 건 너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얘가 그 말을 한번 그냥 듣더라고요. 나는 그때는 못 듣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얘가 완전 바뀌었거든. 이게 아이들은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렇게 결정적인 이런 문제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갈등이. 그때 우리가 조금만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싹 바뀌어요. 그래서 교사님들이 그 시간표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시간표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말씀도 하고 기도해주면 돼요. 아이들이 결정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어요. 특히 갈등할 때 보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그럴 때 왜 선생님 나는 축구랑 했는데 안 되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방향만 도와줘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 아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보고 있는 부모 가족들이 더 중요하고 그 아이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는 우리 교단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이걸 가질 수 있으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속이 타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누리다 보면 보이니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일부러 내가 교사니까 막 가서 전도해야 되지 하면 죽어요. 근데 이 은혜를 내가 말씀을 잡고 한번 깊은 고민에 들어가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자꾸 성도들이 만나면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야 된다니까. 얘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요것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단어가 딱 그잖아요. 복음이 되면 전체가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님들이 너무 크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게 만들어도 그 아이가 총리되거나 그 아이가 빨리 결혼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과정 금방이잖아요. 6년 금방입니다. 아이들 뭐 소스피드로 자라는 것 같아요. 저 참이 저 쬐까는 애기 겨다리들이 저 커가지고 쭉 나가는 거 보면 금방입니다. 그런데 이때 심어놓은 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거예요. 교사님들이 그걸 멀리 쳐다보고 가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막 지금 당장 변화되고 뭐 성장하고 그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잡아줘야 돼. 우리처럼 살면 안 되거든. 우리처럼 그냥 맨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갈등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은 맞아요. 교회가 이런데, 지도자가 이런데 우리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 내가 결론 내렸냔 말이죠. 이 결론이 내려지면 그런 말 필요 없어. 아,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서 내가 작게나마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 뭐 교인들한테 설명 잘 못 알아듣는데, 교사들은 그래도 복음에 많이 흐름을 타니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기도 하고. 하여간에, 올해 하여간에 징그럽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메시지가.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여기서만 못 몰릴 수가 됩니다. 그거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 가는 길을 미리 제시하면서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이걸 발견하는 날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사님들 하시는 일 일단 우리 민족과 세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그걸 그냥 부담으로 하지 말고 행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 헌신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산업도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잘해서 뭐 후원하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길을 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증거를 주셨다. 이게 참 간증거리가 돼야 되지. 돈 없으면 저는 그냥 항상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막 없는 걸 이쁘고 막 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교사님들 좀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저는 뭐 달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주어진 대로 갖고 그냥 거기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뭘 만들어서 막 하려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더 남더라고요. 그게 또 우리의 큰 배경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막 끌어다가 뭘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데서 시작해가지고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지 막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막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지만 힘들어도 기도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히 인도하시는 걸 볼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